같이 제목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오늘 이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18절부터 19절까지 18장 15절부터 일단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오늘 본문 말씀 전 말씀입니다. 전에 있는 말씀인데 누가 죄를 짓거든 교회에 죄를 짓거든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본인이 직접 가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이래 했는데 뭐 해라? 회개해라. 사과해라.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몇 사람? 두세 증인이 가서 또 공고해요. 권면해요. 근데 또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안 듣거든 어디가 가라? 교회가 가라. 교회가 갔는데도 교회는 대표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갔는데도 교회가 갔는데도 말을 안 들어. 그럼 누구처럼 여겨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 이방인처럼 여겨라. 이제는 교회 지체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다. 그냥 이걸 출교라고 해요. 장로교는 이게 좀 강합니다. 출교가. 교회 안에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교회가 당회가 모여서 회의를 해서 출교해요. 근데 요즘 교회가 막 교단도 많고 뭣도 많고 뭐 이 교회 나가서 다른 교회 가면 어서 오십시오 하니까 이게 교회 권위가 없어졌어요. 사실은. 만일 교회에서 출교시킨 사람은 다른 교회에서도 안 받아야 돼요. 이해가 됐죠?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그 교회 가도 이거는 안 받아야 돼. 이걸 출교라고 해요. 이방인 세리같이 여겨라. 지금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의 권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교회가 권위가 있어요. 이 정도로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교회 무시하잖아요. 교회 말 이렇게 듣습니까? 이 교회 아니면 말고 지금 사실은 교회의 질서가 무너진 거죠. 교회는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권위가 있는데 이 권위가 뭐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임재예요.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교회에 권위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그럼 교회가 권위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가 무엇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임재. 우리에게 체험한 분들 많을 거예요. 내가 안 물어봐요. 다 아니까. 뭐 교회에서 누구랑 성도들 지체간에 부딪힐 일 뭐 이런 규모에서는 거의 없죠. 부딪혔다 하며 상처를 받았다며 시험 들었다면 다 목사한테 시험 들죠. 목사에게 시험 들죠. 목사에게 시험 들었을 때 마음이 상했을 때 목사에게 마음이 상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때 기도할 때. 다시. 그럼 없었던 사람 손 들어. 하나님의 임재가 다 손 들어요. 뭘 그 다섯 사람만 들어요. 다 들어. 이건 100%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체험한 사람은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에 이 권위가 있는 교회에
복종하지 않았다, 도전했다, 거스렸다. 그럼 뭐가 떠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요. 이걸 체험한 사람은 그 다음에 두려워서 감히 거스릴 수가 없어. 도전할 수가 없어요. 사실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영적인 교회예요. 목사가 참나 어제 어떤 분이 그럽디라. 내가 생각할수록 웃음 나와. 유머가 풍부하셔. 은행을 다니는데 교사 자격증까지 있대. 영문과 나와서 교사 자격증까지 있는데 은행이 돈을 많이 줘서 은행을 갔는데 결혼하기 전에 인사로 갔는데 직장이 뭐냐 물으니까 은행 다닌다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 장모님 되신 분이 높은 데 있네요. 높은 데 있네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할게요. 나 배꼽 줬어요. 2층인데요. 그게 높은 데 안 있다 그거예요. 은행이 그 당시에 그 건물 2층에 있었나 봐. 2층이. 그래갖고 이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냥 허락했대요. 그 말 듣고 나니까 사람이 이렇게 유머가 이렇게 필요할 땐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 옛날 분들은 은행 다니면 돈 많이 받으니까 좋은 데 있네요. 이제 그 말을 돈 많이 번 데 있네요. 그 말을 높은 데 있네요. 우리 윤수영 원사님도 높은 데 있었네. 2층인데요. 그래서 그래서 웃고 말았습니다만은 유머도 풍부하고 그냥 아무튼 지금 5사람 손 들었습니다만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안다면 첫째 기도가 안 될 거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거고 하나님의 구름이 떠나버리잖아요. 떠나가잖아요. 참. 출애굽기 40장 35절입니다. 한번 이 구름에 대해서 한번 보면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사실 예배가 항상 우리 이걸 체험해야 돼. 그냥 종교적으로 늘 말하지만 종교적으로 왔다가 찬양 맺고 가고 간다? 이거 사실은 의미 없습니다.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구름이 여러분 위에 예배 시간마다 우린 덮어야 돼.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이제 성막이 어디예요? 우리 영이에요. 바깥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 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어라. 물이 필요하죠. 생수가 필요하죠. 능력이 필요하죠. 예수가 필요하죠. 바깥들에서 마시고 공급받고 이렇게 일생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한 사람이 있어요. 이 바깥들에. 하나님 그랬죠. 토해버리고 싶다.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싶다. 바깥들만 받고 성전만 와서 성전만 받고 간 사람. 나 오늘 예배 드렸다. 이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마셨다고 그래요. 나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 마셨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송소의 물을 마신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송소의 물을 마신 사람은 나는 유지하죠. 내 어떤 신앙생활을 유지합니다. 송소의 말씀이 있죠. 송소에 빛이 있죠. 송소에 씻는 거 뭐죠? 물뚜껑이 있죠. 씻죠. 이 은혜가 있어요. 근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희장문을 나누시고 새로운 살 길 어디예요? 지성소. 지성소에서 그 생수가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말씀이 있고 이 지성소에 이 물을 마신 사람, 생수를 마신 사람이요. 아침에 기도하는데 감동이 가장 깊은 곳에 이 지성소에 물을 마신 사람, 생수를 마신 사람이요. 땅의 거 안 구해. 이 사람들이 땅의 걸 안 구해요.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육신이 구합니다. 여 송소까지다 해도 66%는 땅이에요. 땅. 땅이 이겨요. 육신이 이겨요. 근데 지송소의 생수를 마셔버리면, 말씀을 알아버리고 지송소의 말씀 생수를 마셔버리면 땅에 거 있으면 좋아. 맛있는 거 있으면 그냥 먹어요. 안 먹는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옷 있으면 입어요. 안 입은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내 마음 뺏길 정도로 그렇게 그게 안 좋아. 금덩어리를 갖다 내 앞에 갖다 놓는다 해도 말씀이 생명이 돌처럼 발할 때요. 그냥 그게 돌처럼, 금덩어리가 돌처럼 그냥 보여요. 아 진짜. 내가 안 보려고 내가 돌덩이를 봐요. 돌덩이. 누가 그랬죠? 금덩어리를 뭐를? 최영 장군이 뭐라 했죠?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최영 장군만큼도 못해요. 따라해요. 나는 최영 장군만도 못하네. 여기 금덩어리 쌓였다면 우리가 싸울 거야, 안 싸울 거야? 안 싸울 사람. 금덩어리 여기 쌓아놓고 가져가래. 안 싸울 사람. 지선이가 제일 빨리 튀어나올 것 같은데.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보고 싶은데 어떻게? 갖고 싶은데 어떻게? 이 욕구가 이게 더 센데 어떻게? 갖고 싶은 욕구가 센데 이게 더 센데 못 이기겠는데. 못 이기겠는데. 문제는 그게 문제예요. 갖고 싶은 욕구. 그래서 어디에 물을 마셔라. 그 다음에 지송소의 물을 마셔라. 그래서 이 더위에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데 우리는 뭐야? 왜 수련회 가느냐? 안 가면 나부터 편하죠. 얼마나 편하겠어요, 나부터.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부터 편하죠. 근데 그 수련회를 준비 막 짠해. 우리 남기만 장놈이 휴가 내야 될 것 같아. 아무리도 수지가 걱정해. 엄마, 우리 음양도 음양인데 싫은 거는 이렇게 정옥이 차만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김옥래 선생님 준비하려면 이게 금요일날 다 준비해야 되는데 끝나고 와서 어떻게 하냐고. 방법은 없어. 장로님이 있죠. 휴가 내야지. 이 더위에 안 하면 얼마나 많이 편해요. 내가 주원이한테 주원아 너 성령 받자. 수련회를 생각해 봤어요. 수련회 가서 이놈을 성령 받게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주원이었을 때 쓸 에너지가 없을 것 같아. 수련회 가서는 뭐 안수 몇 사람 하고 나면 나는 뭐 뭔데 그 한 사람 성령 받게 더더구나 저런 애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수련회 가서 한 사람 앞에 그냥 다 안 하고 주원이만 붙들고 있으라면 내가 되겠죠. 이놈만 그냥 안수해서 그냥 성령 받게 한다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수련회는.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금요일날 들어가서 야 너 집에 가서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말로 고백하면서 100번 써와. 물어봤더니 썼대. 100번 썼대. 그래 너는 이미 네 입으로 신했다. 나는 성령 받았다고.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때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수련회 때는 도저히 뭐 틈이 안 날 것 같았어요. 에너지도 없고 뭐도 안 날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후 예배 기도할 때 우리는 두세 사람이 모여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신다. 같이 몰아주세요. 네. 그냥 다른 애들 다 기도하는데 난 안 나왔으면 좋겠어. 나와서 그냥 20분 동안 15분 동안 앉아있다 들어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 내가 어제 가면 하늘이한테 여러분 기도 안 해준 사람 하늘이만 도면 돼. 야 주원이 안 나와도 되는데 그랬더니 그럼 계속 그러면 못 받죠. 영원히 못 받죠.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하늘이도 받아야 되는데 주원이. 우리 최보라님 사님 표정이요. 주원이 성령 받으면 또 애들 때리고 또 어디 가라면 또 갈 것 같아. 펜션 또 가라면 갈 것 같아. 건대잖아요. 뭘 걸어요. 내가 그래야지 최집사님한테. 봐요. 내가 담당하는 애가 어떻게 성령 받아서 이렇게 하고 싶어. 이게 교회 지체 우리 모두. 현정이 아들이 아니고 우리 교회 지체예요. 주어 다 어른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우리는 한 몸, 한 지체. 아멘. 우리 어디 물을 마시자? 지송수의 물이구나. 왜 땅을 구할까? 저렇게 땅에 매일까? 이 지송소의 물을 안 마셔서 그래. 생수를 안 마셔서 그래. 이 지송소의 말씀을 내가 못 발견해서 그래요. 이 지송소의 물을 발견하며 땅을 팔아 여기를 뭐하느니라? 사느니라. 아멘. 자, 본문 말씀 18장. 자, 18절부터 봅니다. 20절까지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자, 이 말이 것이요 무슨 말씀이냐면 땅에서 매며 내가 죄를 지었어요. 교회에 죄를 지으며 이미 하늘에서는 묶입니다. 이미 하늘에서 내가 교회에 죄를 지으며 하늘에서는 이미 묶여요.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절대 못 속여요. 이게 하나님의 권위예요. 근데 모르는 줄 알아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압니다. 이미 하늘에서 묶여버려요. 근데 한 사람이 가고 두 사람이 가고 교회가 갔을 때 회개해. 사과해. 그때는 교회는 이를 풀어요. 이해가 됐어요? 풀어줘요. 하늘에서는 이미 묶였는데 땅에서 풀어줘요. 교회가 풀어줘요. 교회가 풀어줄 때 어디에서도 풀려요? 하늘에서도 풀리는 겁니다. 이 땅이 권세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하늘에서 묶여. 여러분들 죄 짓는 순간에 하늘에서 이미 묶인대. 목사에게 여러분들이 도전하죠. 거스리죠. 이미 하늘에서 기도 안 돼요. 묶여 있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근데 그걸 목사가 풀어줘. 목사가 풀어줄 때 하늘에서 풀어줘요. 지금 그 말이에요. 다시 천천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내가 땅에서 매요. 교회가 묶고 있어. 그럼 하늘에서도 절대 안 풀어. 여러분들이 기도 아니라 뭐를 해도 안 풀어준대요. 이게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직접 가려고 해요. 이게 교회 권위예요. 아까 손 들잖아요. 아니, 손 안 드신 분들 이미 여러분들 체험했잖아요. 이게 교회 권위예요. 권세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분이 성장했다. 이걸 알고 발견해요. 뭐 다른 사람은 내가 안 하고요. 우리 김옥란 여사님이 처음에 조금씩 이렇게 빙산의 일각이에요. 95% 순종하고 하다가 한 번씩 이게 내가 튀어나오잖아요. 빙산의 일각. 이제는 그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걸 알아요. 영적인 이걸 알아요. 이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가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뭘 내가 완벽해요. 뭘 사람이 어떻게 완벽해요. 어떻게 문제가 없어요. 다시 어떻게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현정이가 뒤에서 나 욕했다. 욕할 수 이제 내가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니까 엄청 편해요. 그죠?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70% 내가 잘한다. 그럼 못한 부분이 30%가 있어요. 그럼 30% 욕할 수 있잖아요. 흉볼 수 있잖아요. 맞아. 나도 네 말 하는데 너도 내 말 하는구나. 그냥 털고 가면 돼요. 근데 누가 교만하냐? 감히 네가 나를 욕해? 네가 나 얼마나 교만한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안전해요? 완벽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전하다고 생각하신 분. 나는 흠이 많다고 생각하신 분. 근데 왜 욕하면 시험 들어요? 예? 교만, 이렇게 나와요. 왜 시험 들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교만해서. 나부터 지금 나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누가 욕하거든. 근데요, 죄 짓고 욕먹는 거는 이거 내가 받아야 되는데, 죄 짓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데 욕한 경우 있어요. 핍박한 경우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다냐, 네가 너만 뭐 신앙생활, 이거는 하늘의 상이 금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는 욕먹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자 이제 본문 말씀 갑니다. 이게 교회의 권위예요. 교회의 권위 중에 베드로가, 똑똑한 베드로가 나와요. 형제가 죄를 짓거든 몇 번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생각했겠죠. 한 3번 정도 용서하면 이거 엄청난 거다. 그렇게 말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몇 번에? 70번에 7번. 77에 49, 490번이며 무한이에요. 무한 용서해라. 근데 단 사과하거든, 회개하거든이에요. 안 하면 안 해도 돼요. 잘못해. 유롱세 쌤 죄를 졌어요. 하루에 70번을 졌어. 근데 할 때마다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 해. 내가 이래 입술로만 하면 안 돼요. 육가 원칙에 의해서 내가 이래서 내가 이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70번을 제일 짓나? 회개하거든요. 안 해도 용서한 게 아닙니다. 안 하면 그거는 그대로 묶여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70번에 7번씩. 근데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번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종재기라고. 여러분들 더 종재기예요. 종재기가 누구를 품고 누구를 용서해 못해요. 우리 알아서 합니다. 난 종재기입니다. 간장이나 조금 담을 수 있는 종재기가 누구를 품고 누구를 용서해 못해. 근데 70번씩 7번씩 성경은 용서하래. 그러면 그래서 지성소에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와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그 용서가 그 생명이 그 말씀이 용서하게 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내가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용서할 수 있어요? 가끔 보면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한 경우 있더라고요. 내가 나를 용서. 쉽게 설명하면 이건 절대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만은, 내가 부모님을 때렸어. 한 2-3대. 너무 내가 그 순간 분노와 모든 게 못 참고 내가 부모를 몇 대 때렸어. 그럼 자책감에서 엄청나게 시달릴 것 같아. 이 죄책감에. 나 같은 거는 사람도 아니다. 부모를 때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 그래서 정말 부모가 중요해. 그 자식은 얼마나 그 죄책감에 자책감에 시달리겠어요. 부모를 때린 사람.
어제 상견례를 갔다 왔는데 부럽디다. 진짜 나 그렇게 부러운 사람 처음인 것 같아요. 그 부부가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청명한테 야 너는 뭔 복이 있냐. 봐라 청명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만 내가 따라가라 했지. 내가 주장한 게 은행 다닌 것도 그것도 이 세상에 뭐야. 세상에 남자분이 김장을 한대요. 그 어머님은 옆에서 도와주고. 그러니까 청명이가 내가 배워서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뭘 배워? 뭣도 못한 놈이. 남인이라 그러니까 내가 말은 그렇게 하더라. 내가 배워서 하겠어. 아니, 내 김치는 내가 담아줄게. 와, 이게 들어보시면 장인어른이 이런 거 지금 벌써 먹은데 그 김치를 먹고 있대. 담아줘서. 그 결혼한 딸도 담아주고 청명이도 담아주고 그 김치를 지금 먹고 있대요. 들어보신 분. 직장 다녀 지금 은행 다니시고 계시는데 직장 다닌 분이 김장을 하신대. 김치를 담아준대. 앞으로도 계속 내가 김치는 담아줄 테니까. 와. 근데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사랑 에너지가 넘쳐. 막 사랑 에너지가 넘쳐서 청명이 조금 바쁠 것 같아. 불러드릴 것 같아. 야 청명아 밥 좀 먹자. 이건 행복한 건데 막 이게 막 넘쳐 막 이게 넘쳐. 어제도 그 자리에서 이렇게 가끔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이러면 좋겠대 자기는. 근데 이제 청명이 이제 행복한 비명이죠. 진짜 부럽니다. 엄청 자상하고 세밀하고 진짜 저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내가 남기만 장로님보다 더 자상한 사람을 봐버렸어요. 내가 남기만 장로님 그 예의는 내가 못 봤는데 내가 왜 이 말 하냐면 내가 누군가에게는 이렇게도 행복하게 만든 사람이 된다는 게 난 지금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요. 그냥 우리 시어머니, 우리 시아버지, 우리 장모님, 만나기 싫어, 가기 싫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며 우리 장모님, 우리 시어머니 너무 좋은 분이다. 만나면 유익이 있어. 좋아. 이런 사람. 우리 다 늦었는데 안 늦었어요. 그분은 타고 자기 말은 그렇대요. 대구 경상도 사람이라 자기는 내가 정반대일 것 같다 했더니 그 부인이 그렇대. 정반대라고. 터백이는 경상도인데 아주 정반대로. 나를 그런 사람으로만 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일흔 번이 일곱 번이 웃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내가 죄를 지었다는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했다는 거예요. 상처를 줬다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몰라 나는. 실족하게 하고도 마음 상하게 하고도 상처를 주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고 또 당당해. 좀 죄송해요. 여러분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들여다보십시오.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내가 누군가에게는 내가 몇 점짜리인가? 몇 점인가? 내가 나를 정확하게 볼 때 내가 나를 알았어요. 나는 상처 줄 사람이라는 거 안 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상처 줄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분평 갈 때 내가 뭐 하자. 나로 말미암아 안 줄 수는 없겠지만 상처는 최대한 많이 안 주자. 아프게 하지 말자. 상처 주지 말자. 정말 이게 나한테 내 자신한테 상처는 주지 말자. 애들한테 상처는 주지 말자. 이게 상처 낼 말은 내가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고 참으려고 하고 정말로 큰 문제, 큰 건 저질렀을 때 이제 그때 교육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치고 교육하고 이때 잔소리 조금 해요.
다를 때는 일체 거의 안 해요. 매번 잔소리를 말 많이 하면 이건 말의 어떤 능력이 힘이 없어요. 큰 건 저지를 때, 총명아 그지? 큰 건 저지를 때 이때 가리키기 위해서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8절 7절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8절 이미 띄었으니까 8절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이 정도 우리가 각오가 있어야 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고 차라리 지옥 가는 것보다 어디 가는 게 낫다? 천국 가는 게 차라리 찍어버리고. 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10절. 가지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특히 믿는 자들에게 상처 주지 말고 실족하게 하라. 왜냐? 믿는 자들의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 그럼 성령님이 계시면 그를 섬기는 돕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천사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뭐하리라? 직고하리라. 그래서 가장 약한 소자라도 여러분들이 뭐하지 말아요? 무시하지 말아라. 업신여기지 말아라. 상처 주지 말아라. 난 그래서 욕할 일이 있어도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진짜 욕 안 했어요. 왜요? 그 목사님, 그 사모님 안에 누가 계실 걸 믿어요? 육적인 어떤 걸로 품성이나 성격이나 인격으로 좀 상처 주고 어떤 시험들을 했어도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고 돕는 천사들이 딱 난 이걸 믿으니까 욕 안 했어요. 오히려 축복해버렸어요.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내가 안 걸려들었어요. 난 이걸 내가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를 돕는 천사들이 있다. 그 안에 성령이 인치고 계신다. 하고 그를 다듬고 만드실 분은 누가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욕한다고 만들어집니까? 내가 저주하죠? 절대 여러분들 내가 저주하죠? 그 사람이 저주를 받지 않게 돼 있건 그 저주가 내게 임한다 했습니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돼요. 누군가를 실족해 하거든.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차라리 바닷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이러기 위해서는 나를요, 작은 거 하나까지. 뭐 이건 애가 될지 아내가 될지 여러분들 우리 관계는 모든 게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인간과의 관계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동명아파트 전세 2천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가려고 하는데 뭐 전세가 뭐 2천이니까 될 줄 알았어요. 될 줄 알고 200 계약금을 걸었어요. 동명아파트 200을. 은행을 갔더니 안 된대. 왜 안 돼요 했더니 이 교회 그때 1억 2천 대출 받은 게 있어서 거기에 보증인이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대요. 전세 대출이 안 된대요. 깜짝 놀랐죠. 200은 계약금 걸어놨는 이거 다 빼고요. 2천은 어디 1,800으로 어디서 구해 그 당시에. 그래서 서울 신호한테 전화를 했더니 마치 해줬어요. 1,800을 해줬어요. 안 그러면 200이 날리는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때 이자 꼬박꼬박 다 줬어요. 달라는 이자. 높은 이자였어요? 낮은 이자였어요? 나도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달라는 대로 이자 꼬박꼬박 매월 보내줬어요. 그리고 인천 그 부산금 나왔는데 부산금 나왔나? 딱
그만큼 나왔어요. 이 1800 이거 갚을 만큼. 11조 하고 갚을 만큼. 그때 우리 목사님 그때 그랬어요. 생전 말도 안 하는데 조금 남겨놓고 우리 좀 그동안 못 썼으니까 좀 쓰고 거긴 뒤로 갚고 조금만 남기고 그러고 갚으자고. 아니, 그 어려울 때 힘들 때 줬는데 줄 때 깔끔하게 깨끗하게 1800 다. 오리고기까지 사줬어요. 부평 거기 기억나죠? 오리집에 생오리집에 가가지고 고기 사주면서 그 돈 거기서 쫙 갚았어요. 왜 난들 좀 애들 막 하나도 못 먹이고 못 입히고 그럴 때 좀 담은 100만 원이라도 남겨놓고 애들 좀 먹이고 좀 뭐 그러고 싶지 않았겠어요. 뭐가 커요? 내가 받을 때 감사하게 빌렸잖아요. 조금이라도 어떤 걸리적거리게 이렇게 하지 않게 그럼 그대로 딱 갚았어요. 김홍란 선생님 어때요? 이런 거 보면 좋대요. 나하고 앞으로 돈거리 한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렇게 이런 매사 이렇게 작은 거 하나하나가 내가 누군가에게 시험 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특히 믿는 자들이 이 돈거래. 난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 내가 성도들 간에 돈거래 하지 않게 하시고 빌리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애들 그렇게 학교 다니고 그런 중에도 내가 누구한테 우리 문명자 권사님한테 단돈 100만 원도 빌려주라고 한 적 없는 것 같아. 없죠?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굴라의 기도 풍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풍부하면 교만하여 넘어질까 무서웠고 가난하면 내가 도둑질할까 무서웠고 하나님 너무 풍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냐 실족하게 하거든.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내가 마음 상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사실 수련회 때 시간이 있으면 1시간, 1시간 가져도 괜찮아요. 제가 청년부 데리고 가서 강원도에 갔을 때 이거를 했었는데 다 울고 막 우리 청년부 중고등부가 붕대 버리더라고요. 그때 수련회 한번 내가 데리고 갔다 와서 진짜로 중고등부 청년부가 막 교회 있는 애들이 다 흡수돼서 막 분리돼가지고 교회 안에 청년부 중고등부 있는데 예배 시간 안 나온 거예요. 중고등부 예배, 청년부 예배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수련회 가서 제목이 나도 알고 너도 알고였어요. 수련회 제목이 나도 알고 너도 알고. 2사람씩 3사람씩 짝져서 나 어릴 때 이렇고 나는 이렇고 이렇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홍서 집사님이 성격이 소심하다. 우리는 맨날 왜 저렇게 성격이 저러지. 근데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들어갈 때 내가 어릴 때부터 이랬고 이걸만 이해가 되는 거. 이해가 되니까 막 다 껴안고 울고 막 우리 아버지는 어렸을 때 이렇게 폭력이었고 거기에서 내가 누가 주먹만 이렇게 올라와도 막 떨고 트라우마가 있고 막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막 이제 이해가 되니까 서로 껴안고 울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진짜 청년부가 나 갔을 때 한 15명 모였는데 예배 시간에 한 40명까지 청년부가 막 진짜로 우리 에베소 감리교회 청년부가 진짜 필요해요. 나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안 믿었는데 나는 김홍란 사님 좀 센 거 나는 이해된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걸 갖고 이용합디다마는 나는 진짜 이해가 됐거든요. 그 어머님, 그 아버님, 막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세져야 되고 내 말투가 강해져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게 이해가 됐어요. 근데 안 믿더라고. 난 이해가 된다 해도. 그러니 내가 대표니까 어떻게 내가 도끼로 찍어야지. 계속 김홍란 선생님 세다고 뿌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수지는 상담을 조금 이렇게 공부하고 전공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은경 집사님이 조금 세게 보이잖아요. 우리 김홍란 집사님처럼. 수지가 뭐란 줄 알아요?
엄청 김은경 집사님이 마음이 약하대요. 저런 양반이 훨씬 쉽대요. 김은경 집사님 뭐 집사님 그랬네요. 그랬겠네요. 그 마음 조금만 알아주면 다 줘버린대. 저런 사람. 쉽대요. 우리 김옥란 사님도 그러고, 김옥란 사님도 지연이 수술했을 때 내가 찰밥 한 번 해갖고 갔더니 뭐 몇 년 뒤까지 그 말을 하잖아요. 처음 받아봤다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런 걸 처음 받아봤다고. 그러니까, 근데 우린 겉에서 그냥 그 모습만 보고 이렇쿵 저렇쿵 이렇쿵 저렇쿵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진짜 시간 되면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이런 게 필요해요. 몰라서 우리가 이해 못하고 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다시 한번 10절 다 같이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두렵지 않아요. 작은 자 하나도 뭐 하지 말아라? 없이 여기지 말아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우는데, 내가 누구를 섬기는 것도요, 또 말합니다. 내가 못 섬겨요. 왜요? 우리 육신은 내가 섬김받고 싶어하는 이 욕구가 더 크거든요. 내가 받고 싶은 욕구가 더 크거든요. 그럼 누가 섬기냐? 누가 섬길 수 있느냐? 지성소의 생수에 들어가서 그 은혜 안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깨달은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를 천년왕국의 상급에 다시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마는, 교회의 권위에 거스린다, 복종하지 않는다, 교회 밖으로 떠나는 겁니다. 교회에서 흐르는, 교통하는 그 축복이 단절된 거예요. 교회 밖으로, 포도나무 밖으로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천년왕국에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냐 용서하지 못하느냐는 내가 천년왕국에 남느냐 밖으로 떨어지느냐, 이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어쨌든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도, 실족당한 것도 교만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아까도 말했지만 시험 든 것도 내가 교만해서요. 장로님 나 욕했다, 흉봤다. 아이고 그래도 은혜 그냥 거의 27년, 거의 몇 년이요, 몇 년인지도 이제 모르겠네. 그동안에 이렇게 잘 오셨는데 그거 하나 흉보고 그거 하나 욕한 거 그냥 은혜 감사해.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이렇게 하면. 근데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장로님이 나한테 욕하냐고. 진짜 믿어지신 분만, 은혜 되신 분만, 이제 누가 욕해도 나 괜찮아요. 시작. 다시 누군가 나 욕해도 괜찮아요. 말로만 하면 안 괜찮습니다. 이게 지성소의 그 은혜에 가서 주님이 날 용서하신 이 은혜를, 내가 이 사랑을 봐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시간 없으니까 짧게. 한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졌어요. 막바로 지금 본문에 이어집니다. 1만 달란트 빚졌어요.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 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탕감해 줬어요. 근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고 나가던 길에 몇 데나리온?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하루에 품삯이래요. 1만 달란트는요, 지금으로 돈으로 계산하면 몇 조래요? 뭐 그것까지 그 정도만 계산, 몇 조인데, 몇 조 탕감 받은 사람이 하루 품삯 100데나리온 빚진 종을 너 나한테 빌려간 그거 갚으래.
조금만 참아주소서 내가 갚겠나이다 하니까 그를 어디에 넘긴지라? 옥졸들에게 넘긴지라. 그러니까 그걸 보던 종들이 주인에게 뛰어가서 주인님 방금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이래 했습니다. 그를 다시 어디에 넘겨버려라? 옥에 넘겨.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10,000,000달란트는 우리가 예수 믿고 순간순간 이 육신으로 다 죄진 것들입니다.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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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로는 갚을 수 없는 죄들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생각으로, 말로, 눈으로, 아까 그랬죠? 눈으로 보거든 빼어버리라. 손, 발로, 입술로 얼마나 많은, 여러분이나 나는 말로 죄를 많이 칩니까? 이게 10,000,000달러. 우리로는 갚을 수 없는 죄들이에요. 이걸 우리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우리는 물로 씻고 말씀으로 씻고 생명으로 씻고 우리는 항상 씻겨야 돼. 하나님의 구름이요, 여러분이 임하였을 때요, 거기에는요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씻음이 있고요,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요, 여러분을 살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야 돼. 100데나리온 빚진 자, 여러분을 좀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한 자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주님께 빚진 거에 비하면 이거는 죄진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어. 용서할 힘이 없어요.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아멘 읽다고, 그러나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자, 주님의 그 생명으로 능력으로 나를 감고 나시옵소서. 아멘. 막 다른 교회 보면 다 할 줄 알아. 여러분들 용서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인 것처럼 여러분도 용서해야 됩니다. 은혜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막상은 또 문제가 생기면 용서할 힘 1도 없어요. 그들은 생명이 없는데 무엇으로 용서합니까? 용서 못합니다. 난 이거를 하나님이 총명이 성은이를 통해서 내게 훈련시킨 것 같아요. 너는 아무것도 못한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착한 걸로. 근데 평소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요, 그 문제를 일으킬 것까지는 내가 못 풀겠더라고요. 못 살아. 내 한계가 딱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기도해. 하나님, 내 힘으로 못하겠네요. 그럼 충만하며 그 지송새 생수와 그 샘물과 그 사랑을 마시면요, 이해가 되고 긍휼이 흘러가고 자비가 흘러가고 또 걱정하고 있고 또 생각하고 있고, 이제 너는 이제 끝이야. 나 이제 여기까지. 이제 나는 이제 너 알아서 해놓고 기도하고 나면, 끝나고 나면 또 생각하고 있고 또 걱정. 그러니까 수지가 안 믿잖아. 엄마 3일만 지나면 또 이럴 텐데 엄마 어차피 이러고 엄마 이러 하니까 이러 하라고. 이게 체험되어지고 나는 못하는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못하구나. 그래서 내 의가 없어요. 내 의가.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하나님은 이게 우리의 증언이에요. 믿음의 곧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하나님을 하게 하셨고. 아멘. 이게 간증이에요. 우리 고백이에요. 이게 쌓이고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고 우리가 힘이고,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가장 큰 족속, 아낙 족속 골리앗, 알죠? 골리앗. 키가 장대 같은 골리앗.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는데 갈렙은 맞아. 우리가 지금 올라가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취하자. 올라가자. 누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내 뭐다? 우리의 먹이다. 그 아낙 자손, 그 헤므론산 그 성이, 그 견고한 그 성이 내 먹이래.
여러분 앞에 있는 엄청난 큰 산을, 큰 문제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딱 여러분의 먹이가 됐을 때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하겠어요. 근데 여러분의 조금만 문제 있으면 벌벌 떠서 나는 메뚜기 같고 나는 못하고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서 못해요. 나는요 이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이래서 전부 다 변명만 해. 합리화만 해. 나는 이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시. 이 산지가 어디예요? 안악자손이. 이 장대가, 신장이 장대 같은 이고 헤브론 성 가장 견고한 성, 이걸 내 산지로 내 기업으로 주소서. 내가 그들을 뭐하리다? 치하리다. 멋있지 않아요? 이 지송수의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요, 이 믿음이 막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오너라. 동북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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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렵지 않아요. 아 정말이에요. 두렵지 않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문제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안에 믿음이 문제예요. 다시 우리가 먹는 게 너무 약해서 문제예요. 바깥들에서 성소에서 겨우 금을 먹어서 그냥 죽지 않게 내가 취해서 문제예요. 지성소에 솟아나는 충만케 막 솟아나는 막 했을 때 막 기쁨도 충만하죠. 감사도 충만하죠. 능력도 충만하죠. 두려움, 염려는 다 떠나고 여기서 깊은 말씀이 막 그냥 길 가다가도 깨달아지죠. 잠자다가도 이게 깨달아지죠. 아멘, 아멘. 구약에 구름 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 구름이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 구름 안에 하나님이 직접 계셨어요. 민수기에 보면 이 구름이 멈추며 그들도 발걸음도 멈췄어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상관없어. 거기 멈춰요. 구름이 가며 따라갔어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구름이 어디에 있냐? 우리의 영 안에 이제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우리의 영 안에 주의하고 내 영 안으로부터 충만히 이렇게 그 영이 생수가 솟아올라서 온전히 잠겨서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지성소 어렵지 않아요. 영 안에 머문 게 우리 영 안에 머문 게 지성소예요. 그럼 영 안이 어떻게 머뭅니까? 엄청 쉬워요. 여러분들 기도 훈련하다 보면 내 생각과 내 뜻은 하나 없고 오직 주님과 나와 딱 만나는 자리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이게 영 아니에요. 다시 내가 자주 물어보는데 내가 이 영 안에 거하는 게 내 생각이 깨끗하게 지워지는 이 지점이 10분 걸립니까? 30분 걸립니까? 1시간 걸립니까? 이거의 영역이에요. 여러분들 영역에 따라서. 이번 수련회 가서 이걸 단축시키십시오. 그냥 길 가다 찬양 하나 그냥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더니 내 안에서 영의 음악 그냥 충만히 올라. 그래갖고 주여 가오나마 싸워나마 나가오나마 나가. 주여 오늘 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덮으시고 주님의 구름이 나를 함께 하시고 주여 가오나마 싸워나마 나가오니 내 생각 1도 없어. 내 뜻이 1도 없어. 주님과 딱 연합이 하나 같아. 이거 축복해 주시고 이것보다 더 큰 축복 없습니다. 이번 수련회 가셔서 이걸 단축시키자. 우리 교회는 알잖아요. 이게 이 자리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뭐하자? 단축시키자. 두 번째, 무슨 생수를 물도 바깥들에 물도 있어요. 성수에 물도 있어요. 근데 어디에 생수 마시자? 지성수의 생수 마시자. 지성수의 말씀 먹자. 아멘.